하나님의 말씀 자 일단 1절 19절로 3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일단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교회. 한 하나님을 두고 세 종교가 있습니다. 세 종교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 또 하나는 유대교.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이슬람도 알라라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유대 구역, 무슬림 구역, 기독교 구역, 또 어디 아르메니안 동방정교 구역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한 하나님을 두고 세 종교가 있는데 무슬림이라 그러죠. 그들을 마음에서는 예수가 최종적인 선지자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다음으로 누가 일어났다? 마호멧이 일어났다.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왔다 안 왔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왔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 옳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메시아고 왔고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 되는 무슬림들은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러잖아요. 당장에 우리가 무슬림 속에만 갑시다. 우리는 오늘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분을 목숨처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쳐졌다. 그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찬. 우리는 이제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한문 세대가 아니라 동양 문화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크리스인데 그리스도인 이렇게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야 알라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아직 메시아가 온지 예수가 확증됐는지 않는지도 어떻게 알고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 속에 있으면 다 막 무슬림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면 유대인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 1000만 가까이 있으면 2%도 안 된다더라고요. 1%는 좀 겨우 넘었고. 중동 지방에 가면 전부 다 무슬림이 있어가지고 95% 이상이 무슬림들인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그 안에 산 사람들 거의 뭐 목숨 걸고 살다시피 할걸요. 참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기도 가운데에 다 종교 행위도 다 있어요. 무슬림 같은 데는 심지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5번 교회 나가요. 그들은. 아니 7번 나가요. 7번.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었을까요? 기도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목숨 걸게 하는 성령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없어요. 이 사람 이상한 마술이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뭐를 약간 했다는 말 들어봤어도 혹시 성령의 역사나 축사나 뭐 이런 것들 치유나 기적들 표적들 많이 자랑하는 거 봤어요? 무슬림들은 자기네들의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에 그 사상에 뭉쳐져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표적이나 기적이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있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성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연구하고 파고들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나 뭐 기름 부음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분을 따라 애원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만나면서 확증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기 시작했냐면 거기 지도 하나 제가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좀 적지만 그래도 대략 보면 그냥 형태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지금 지중해예요. 이쪽에 이제 뭐 이탈리아, 유럽이고 이쪽이 쭉 오면 쭉 여기서 쭉 중동 지나서 엘람은 지금 이란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쭉 가고 계속 동쪽으로 가면 어디 나올까요? 어디? 동진하면 어디? 대한민국하고 위도가 비슷해요. 예루살렘하고 위도가 쭉 가면은 그리고 한반도가 동쪽 끝으로 거의 많이 표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오순절 날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야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전례대로 사도행전 2장 우리 지나왔죠. 오순절 날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첫 곡시 예수님 부활한 그 초실절 다음에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그다음 장막절 3대 절기를 지켰으니까 어디서든지 왔어야 돼.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400km 되는데 막 몇 킬로를 온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신념이 이렇게 강해요. 나 그 절기에 나 꼭 가야 되겠어. 오순절 절기를 맞춰서. 엘람 여기는 자그마치 한 1000km 됩니다. 1000km 정도 돼요. 1000km도 더 되겠네요. 1400km 정도. 이라크가 한 1000km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와서 나 그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온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여기 사우디, 애굽은 뭐 가까우니까. 다메섹, 본도, 지금 터키의 저기 위에 가면, 그 다음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 안디옥. 그 우리가 오늘 안디옥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리 안디옥, 여기는 다메섹이 여기 위에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애굽 여기 리비아, 구레네 이런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런 데서 왔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역했다던 부활했다던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이 인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것이 맞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예수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이 맞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누가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확증을 시켜준 것이 성령 사건이에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다라는 것이, 죄사 속죄자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시켜준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서 그냥 있어? 아니면 자기 경험과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선전을 해야 하네. 선전을 하니까 이런 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런데 이때가 이제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주 30년 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1, 2년 차이만 있을 따름이죠. 30년. 그리고는 오늘 보니까 어디예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베니게. 스데반의 일은 약 한 33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용감하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때가 한 33년경이 돼요. 그때가 바울을 또 같이 가담했으니까 사도 사울이 33년경인데 이 33년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래 생업을 따라 돌아갔고 로마 이런 데로 돌아갔고 스데반의 일로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했더라? 제자들이 흩어졌더라. 오늘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흩어졌는데 이것을 교회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가만히 성령을 받고 그냥 평안히 누리고 살고 싶을 마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만 내 삶이 안주하고 싶고 내 삶이 그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못 봐. 너 덕에 구원받았고 그랬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 평지풍파를 만나서라도 네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그렇게 안주하고 너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이 뒤집어졌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누구의 뜻인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막 기도합니까?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막 부지런해 합니까? 그런 거 없으면 얼마나 막 예수 자랑, 표적,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별로. 나부터도 별로. 그래서 아무 일 없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초고수들이에요. 나는 아무 일 없어도 예수 진짜 잘 믿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도 손 못 들어요. 나도 주님이 막 바람 일으키고 뭐하고 해야 예수 붙들고 울고 불고 막 그러지, 아무 일 없으면 예수 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리고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어디, 오늘날 여기 보면 레바논 이쪽이 레바논 지역인데, 예루살렘 레바논 그 페니케라고 들어봤죠? 그 번역이 그런 거예요.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여기요. 구브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지중해 여기 딱 보면 여기 근처에 어디 반모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 아니에요. 여기 수리 안디옥이 따로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게 한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정도 떨어진 안디옥. 오늘 나오는 안디옥은.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 중에 이방인 누구였어요?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 그런데 오늘 고넬료만도 만족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성령을 받고 봤더니 예수가 메시아더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은, 왜? 유대인은 이미 누구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좀 더 쉽겠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맞아. 예수가 또 성령을 보냈어.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디옥에 보세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구브로에서 또 구레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여기 안타까운데 좀 이때쯤 안디옥이 있어요. 지금 레바논 지역에 다메섹 위에 바로 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래서 무엇을 했다? 헬라인에게도, 소위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갔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전혀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덜어 어쩌다가 믿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메시아닉 주라고 2%도 안 된다잖아. 있고,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기서도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안디옥에 봤더니 그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됐어요. 50만 됐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7분의 6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 쉬운 사람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뭐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지. 이런 건 상당히 개척정신이나 용감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야, 누구에게는 복음이 좀 잘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 사장이나 뭐 또 좀 까탈스럽거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 전하란 말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세요. 저 사람은 복음을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유교에 쩔었어요. 그리고 아주 불심에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또 그 불심도 그렇다지만 그냥 3대가 무당집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기가 좀 쉽지 않을걸요?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면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권하면 누구라도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헬라인에게도 까탈스러운 유대인,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수월했는데 까탈스러운 헬라인에게 전했을까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두 번 성령을 따라 까탈스러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합시다. 주가 들어가야 돼. 주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로마 황제 애를 퀴리오스 보통 주라고 많이 칭을 했는데 그 황제 치하에 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주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그런 시대인데 예수가 주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가 주다, 예수가 왕이다. 그들은 뭐가 세계를 다스리는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무슨 신, 물신, 뭐 곡식신, 미해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신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만이 주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그런데 전파를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성경은 뭡니까? 성령. 야, 너무너무 그냥 유식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아주 너무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또 확증이 안 된 분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서 저나 뭐 우리 리더들이 평신도 성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성경 읽을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의 손이 뭐야?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읽고 또 듣고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당방에 성령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도움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또 아직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찾아봐 주시면 두 절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예수님은 귀신과 표적과 무리를 걷고 다 하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아니 그럼 어디에 성령이란 말이 있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찾아봐 주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마태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태는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손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마태는 그냥 성령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표시하는 때가 많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벌써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에서 뜻이 통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읽는데 또 자기 위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읽어야 우리가 믿음이 확장되고 영적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1절에 그들과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말은 뭐가 함께 했다? 성령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20절, 21절을 또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까지 통하면 참 좋은데 예수를 전파했다. 전파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 두 절이지만 이 행간을 가끔씩 우리가 묵상하면 참 좋은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주님의 계시를 받다 보면 행간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전파했는데 누군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파했죠? 전파했어. 근데 자기 뜻대로 전파했어? 주님의 뜻대로 전파했어? 주님의 뜻대로. 즉 사도행전 늘 말씀드리지만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시아에 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드로아에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드로아에 가서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어떤 데는 읽어보면 전파했더니 와,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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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멘을 했다고?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100사람이 들었어도 50사람은 이를 갈았던 50사람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멘 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들은 사람이 아멘을 합니다. 자, 20절, 21절만 두고도 지금 보는 거예요. 전파? 주님의 뜻대로 전파? 겸손히 들어야 돼. 그런데 겸손히 들으면 다 제발 좋겠지만 안 들은 사람도 많지요. 어떤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만 겸손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겸손한 심령은 도대체 누가 갖는단 말이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전하거나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요? 기도하거나 복음 전파하면 그 심령을 어떻게 만들어?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도록까지 겸손의 분량이 있는데 겸손의 분량이 하나님의 심령이 받아들여지는 회심하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겸손의 분량이 제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만이 100이었다가 겸손이 이제 다 잃고 막 또 바람 불고 아프고 떨고 또 막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낮아졌어. 10으로 정도 낮아졌어. 근데 하나님의 겸손의 말씀을 생명을 받는 겸손의 분량이 아직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10, 9, 8, 7, 제로까지 떨어져야 돼요. 자,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이 제발 그냥 하루아침에 확 그냥 변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계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겸손히 들은 사람들은 계시가 돼서 계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본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 네가 이제 드디어 겸손해 내가 원하는 겸손의 분량이 돼서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게 해서 이런 것을 주님이 만났다.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었다. 그런 거죠. 겸손의 분량이 차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 마음만 변화된 거 회심이 된 것이 아니라 삶까지 점점점 오늘 삶의 예배 그 찬양처럼 삶까지 말도 행동도 일단 생각이 변화되니까 말도 행동도 조금씩 느리지만 아무튼 체인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돌아온 것입니다. 회심 그리고 이런 단어를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뿐만 아니라 마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성 생각만 바뀌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언행까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에피스트레포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뭐 있던데 돌아오라 그런 거. 그래서 회심 그다음에 에피스트레포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거듭나서 보니까 회심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20절, 21절 이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겸손히 말씀을 잘 보면 행간이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에 행간이 잘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공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공급이 꼭 저로부터만이 아니라 교회로부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우리가 혼자 읽을 때에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겸손히 읽으면 성령께서 다 계시해 줍니다. 아무튼 자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이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 그런데 주께로 돌아온 것이 내가 주권이었다?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을 하셨더라.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바나바, 웬일인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까지 주축이었으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와, 480km 떨어진 곳에 바나바를 이제 사도잖아요. 바나바를 보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늘 우리 교회는 늘 은혜의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 내 은혜는 없어요. 내 소망은 없습니다. 내 믿음은 없습니다. 내 사랑은 없습니다. 은혜도 내 은혜는 없어요. 세상에는 은혜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야, 안전한 집사도 팀장님 잘했으니까 내가 밥도 사주고 뭐 보너스도 줄게 하면 누구의 은혜예요? 사장님의 은혜지. 무슨 사장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또 무슨 내가 뭐 영리한 은혜. 은혜는 성경에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했더니 살았더니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살았더니 성령의 결과가 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로 살았더니 예수의 결과가 은혜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조금 처신을 잘했더니 막 무슨 선물이 좀 돌아왔다? 그런 건 전부 뭐예요? 세상의 은혜는 거절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와 좋다 이런 것을 막 다 넙죽넙죽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은혜는 전부 누구의 결과예요? 예수의 결과. 예수로 사는 결과, 성령으로 사는 결과, 하나님으로 사는 결과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 보세요. 바나바도 오늘 보니까 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왔어. 그러니까 누구의 결과예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 회심하고 믿고 돌아왔으니까 성령의 은혜,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은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만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든지 주를 따라서 살아야 돼.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진리를 따라 안 살았는데 성경의 요한도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만큼 기뻐하는 것이 없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는데 약간 최신덤 자르고 약간 뭐 사바사바고 약간 또 뭐 뭔가 했더니 야, 내 복이 들어왔네.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발로 차야 돼. 그런 은혜는 독이 됩니다. 처음에는 달달한 것 같아요. 마치 사탕 먹으면 달달한 것 같지만 치아가 많이 썩는 것처럼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어떤 때는 뭐예요? 은혜예요. 창피당한 것도 어떤 때는 뭐예요? 은혜예요. 보세요. 성경에 복음을 전했더니 막 죽이려고 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성령을 전했더니 너만 그렇게 믿냐? 예수 성령을 또 전했더니 야 뭐 신비하다. 그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게 뭐예요? 결과니까 은혜예요. 고난도 뭐 있었는데 아무튼 고난도 조롱도 비웃음도 세상에 찌꺼기같이 당한 것도 성령으로 했다. 자기가 잘못한 그런 것은 말고 성령으로 했더니 그런 것은 은혜였다. 성령으로 했더니 매를 맞았더라. 감옥에 갔더라. 그것도 뭐예요? 은혜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을 싹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요? 싹 정리를 해버리면 딱 좋은데 아무튼 제게 주신 표현은 세상의 은혜는 거절하고 주님 위로부터의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은혜는 거절하고 위로부터의 은혜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의 은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무튼 주님께서 의도해 가십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딱 보고도 야 누가 승진했다더라. 그런데 막 자기가 막 교만하고 무엇을 영리하게 잘해가지고 그런 승진은 딱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야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 자축하자. 그렇게 막 휩쓸려 가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과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결과인지를 딱 보고 세상으로부터 온 결과면 그 자축이 아니라 빨리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가 세상의 은혜에 취해 있는데 주님, 그 은혜에 취하다가는 멸망해 가니까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아무튼 의도가 무슨지 알겠죠? 세상의 은혜는 내 머리부터 발까지 세상의 은혜는 다 싹 치워질지어다. 세상의 은혜. 위로부터의 은혜만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의 은혜.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면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는데 무슨 자다가 떡을 얻어먹었네, 무슨 또 돈이 굴러 들어왔네, 복권이 맞았네,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닌 것은 좋은 것 같아도 독이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세상의 은혜는 발로 찹시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안디옥 교우들에게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니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없는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신 성령과 함께 있는 방법 외에는 주와 함께 머무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보세요. 저도 제발 편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나요? 아니요.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령과 함께한 것만이 주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기 어디 막 공산 암흑 시대에 막 그런 데 있어도 성령이 있으면 성령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와 함께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동양에서는 늘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착하다, 선하다 이런 것들도 성경에 착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착한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착해, 정직해, 참 좋아, 선해, 친절해. 그랬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벌써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착하다 그 말은 곧 무엇과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믿음이 동반한 것이 착한 것이지 세상 기준에 착한 것은 하나님은 노예요. 그래서 바탕이 착하고 선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아까 찬양할 때 그러대 무슨 감사를 선택한다? 네, 감사한 것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 아닌 것 누가 봐도 감사하지 않은 부른 것 같은데 감사했다고? 그런 것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했다 그 말은 늘 성령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부분을 읽을 때 저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으로 착하고 순한 삶을 산다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어떻게 살아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주님을 따라 살 때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보세요. 바나바가 무엇을 따라 했으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했더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 가문에 돌아오게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발 내일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 철철히 착하고 선물 보내주고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또 섬기고 봉양하고 또 사랑하고 아끼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온다냐? 그 말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또 막 봉사하고 사랑하고 아꼈는데 영을 따라 했냐? 내가 알아서 했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해야 영을 따라서 할 때는 때로는 담대합니다. 영을 따라서 할 때 때로는 모집니다. 영을 따라서 할 때는 때로는 엄격합니다. 영을 따라 할 때는 한없이 용서합니다. 영을 따라 할 때는 때로는 더 사랑합니다. 영을 따라 할 때 때로는 분노합니다. 영을 따라 할 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 영을 따라서 해야 가족과 친지와 영혼들이 돌아오지 그냥 내가 알아서 순하고 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주고 다 무조건 그렇게만 한다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더라. 자, 아마 섞인 분도 있고 나는 과감하게 영을 따라서 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 알고 봤더니 영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내 위주로 했다. 그런 것은 제발 멈추고 어떻게 해야 가족, 친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했더니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런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에 가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 고린도 전서 4장 10절에 12절에 그 말은 내 뜻대로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참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죽어지고 내 뜻이 죽어질 때 주님 뜻을 따라 할 때에 바로 주께로 돌아오더라.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것을 잘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교회사를 보면. 예수 평양 그 복음이 떨어지고 1900년도 초에 복음이 오고 이런 영적 지식으로 충분히 잘한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나 미안하지만 지금 가문의 4대가 최고 많습니다. 우리 한 100년에 보면 장로, 목사, 또 집사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다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다 예수로 뒤집어졌다? 천만의 말씀. 장로가 있어도 목사가 있어도 다 몇 대째 예수로 뒤집어졌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착하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헌신하고 그냥 예수 믿고 내가 막 참고 했는데 전부 알고 봤더니 섞여버린 거예요. 영으로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영적 지식 충분히 풀어지지 않으니까 고생 바가지로 했어도 후손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 회심한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있기는 있어요. 제대로 된 가정. 영적 지식이 제대로 풀어진 가정.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더디고 인내하고 잘 안 보이더라도 내는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주님을 따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빠르고 지름길이지. 하다 보니까 안 되네. 10년 했는데도 아직 안 뒤집어지네. 그래도 한 20년 하고 30년 해야지.
아이고 안 되네. 이제 내 방법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수를 좀 써봐야 되겠다. 내 지혜를 좀 발동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그 아까 안디옥에서 그 거리를 보면 다소는 유명한 도시였는데, 로마 행정부의 유명한 도시였는데,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죠. 보니까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다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아까 다메섹 봤죠? 다메섹, 예루살렘 좀 위에 올라가면 다메섹에서, 레바논 지역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 다 안 가고 주님 만났는데 그때 회심하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달아 내려서 어디로 피해라.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다소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주 33년경이니까 이때가 한 43년이다. 그러면 한 10년 이상 정도 머물렀어요. 다소에서. 왜 뭐 했을까요 그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주님과의 교제예요. 영적 성숙이 이르는 기간입니다. 다소에서. 근데 물론 바나바가 다 알았겠어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찾아가서 우리 함께 가서 어디에 가서 사역합시다. 안디옥에 가서 사역합시다. 해가지고 그가 바울은 나름대로 그때 이제 주님과 교제가 있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26절에 둘이 교회에 몇 년간?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안디옥의 사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헬라인들에게 이제 무리가 생겼으니까, 무리가 생기게 되면 보세요.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일단 그 가르친 사람들은 야, 나 예수를 알고 싶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르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그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해야 진짜 세례인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나를 따라 나와 같이 살아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로소 그래서 그런 뜻을 취지를 받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뒤에가 또 나오지만, 교회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언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가 또 누가 필요해? 목사와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처음에는 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는 자연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자연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전파했더니 나 그래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오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가 되었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아까 말한 대로 주님께 속한,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아무나 사실은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 그냥 너도 나도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성령을 받은, 성령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제자라는 개념보다 더 훨씬 진보됐어요. 누가? 자, 자연인에서 일단 누가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되죠. 복음 전파해서. 그다음 제자가 제자로 되어서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뭐가 되게 해야 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돼요. 자연인, 제자,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계시록까지 보다 보면 그리스도인을 성경의 또 여러 책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야말로 성도라고 해요. 거룩할 성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 모인 무리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축복하셔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아니 자연인, 제자, 그리스도인 다음에 성도들이 돼요. 마지막 때의 개념이. 할렐루야. 나는 이 책을 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성도의. 자,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성도의 시대를 맞이합시다. 성도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 이 성도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다음에서 그 진보된 개념인데 성도지 그냥 제자에서 진보된 개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서 더 진보된 개념이 성도. 마지막 때에 목숨 건, 예수께 목숨 건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자, 우리 함께 성도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가보가 뭘로 말했다? 성령으로 말하되 이런 것들도 다. 자,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글라우디오 로마의 4대 황제인데요. 찾아보니까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54년에 그는 죽었고 글라우디오 다음에 해 알차라는 5대 황제 네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성령으로 말했더니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안 들었다? 흉년이 들었더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해서 애언적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그 트럼프 피격당할 때 4개월 전인가 누가 환상으로 다 봤다고 봤죠. 그런 애언적 사역 누구든지 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애언적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보도 그냥 한 번 나오지만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그렇게 됐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힘대로 복음을 받았으니까 저 예루살렘의 모토가 제공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물질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도움이 되자. 서로 상호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도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교통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인에서 제자 또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의 체계가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수경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했던 210장 우리 찬송 3절 210장 주의 은혜 2절 3절 할까요?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2절 3절 생명샘이 솟아나와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대요. 자, 당신이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자연인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에서 성도가 되는 그런 이 시스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협력에서 사역하고 또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그런 교회들이 생명물이 흘러 넘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이런 모든 이 진보된 또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진리 체계가 잘 세워지고 또 복음이 영적 복음이 잘 뿌리내려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준비되는 귀한 권속들이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종 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감사 예물도 하지만 10의 1조 예물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예물, 성교 예물,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천배만 배 축복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뜻들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천배만 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제자를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에서 성도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